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 말씀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희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때에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 40일 작정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나를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소주제에 주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는 초대교회를 모델로 우리에게 먼저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모델을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걸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를 큰 민족으로 삼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모델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약속의 근거에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했냐면 백부장, 그가 하인이 이제 병이 들었는데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 지금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내 위에도 상관이 있어서 상관이 내게 말하면 내가 그 말에 순종합니다. 내 밑에 하인이 있는데 내가 말하면 그 하인이 내게 순종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집까지 올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칭찬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웅성웅성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가까이 가보니까 제자들이 한 아이를 붙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 아이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려서 자주 귀신이 물에도 던져버리고 불에도 던져버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지금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믿음이 없는 패역한 시대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그때에 예수님이 또 그 아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제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애원할 때 이런 말씀을 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자 이 아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시사 그냥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앞에서 경령을 일으키고 그러던 그 아이가 귀신이 나가고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다시 제자들만 예수님과 같이 모였을 때에 참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죠.
예수님,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 그러면서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믿음의 사람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일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어떤 환경이 안 돼서 일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단순한 것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그 믿음의 경지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모델로 세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았는데 무자식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겁니까? 이것은 자녀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를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생각하기를 이제는 나는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내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주는데 나는 끝났으니까 내 여종 하갈이 있는데 그 하갈에게 자녀를 낳게 해야 되겠다 하고는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서 여보, 나는 당신이 알다시피 나는 할머니 됐어. 여러분 80 이제 세가 넘었으니까 할머니도 맞죠. 그러니
내 종 하갈이 있으니까 그 하갈과 함께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를 통해서니까 자기 아내를 통해서라고 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니까 그 방법도 있겠다. 또 남자의 그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갈을 데리고 하룻밤 자서 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고 하갈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결국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은 인간적인 생각에 인간적인 방법에 또한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아내의 말에 따름으로 인해서 불신앙의 산물을 낳게 된 겁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가정이 불화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결과고 아브라함도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거듭남으로부터 믿음은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친히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믿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어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는 거듭난 자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거듭난 자야. 거듭났다라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듭났다고 해서 믿음이 그냥 하루아침에 자랍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유아기가 거쳐서 그 다음에 유치원을 가고 그 다음에 소년기 그리고 청년기 그리고 장년 이렇게 단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아이들이 태어나면 보통 돌이 지나면 이제 아장아장 걷죠. 빠른 애들은 걷습니다. 늦은 애들은 못 걷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유를 먹던 아이들이 좀 지나면서 이제 우유 아니고 무슨 식이라고 그러죠? 이유식을 하죠. 이유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단단한 밥을 먹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유치원을 가게 되고 그리고 기저귀도 떼게 되고 보통 기저귀 우리 손자 보니까 한 3살까지도 기저귀 차고 있더라고.
그랬더니 4살에 뛰더라고요. 아니, 영 못 뛸 것 같은데, 뛰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참, 오늘 영적인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교회만 다니지 거듭나지 못한 자들. 이거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못하면. 거듭났다 할지라도 아직도 젖병 물고 있고 기저귀 차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여러분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젖병 뗐습니까? 기저귀 뗐습니까? 여러분, 젖병 뗐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젖병 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한 거나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먹고, 그러고는 그냥 마냥이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 젖병 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젖병을 물고 있는 유아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지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하면 사람 구실 못해요. 성장해야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나를 사랑하신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 누구한테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아기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갖다가 누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내를 빼앗기고, 여러분, 아내를 빼앗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사랑하지 않는 아내라면 뭐 잘됐다 할 사람 있을지 몰라도,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빼앗겼다. 누구한테 빼앗겼다. 지금 오늘 밤 다른 사내 품에 안겨서 잠을 자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잠이 오겠어요? 에? 피가 거꾸로 쏟은 거지. 그런 고통을 아브라함이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밤새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행히 그 아내 사라를 아무 일 없이 구출한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숙함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굴곡이 있어요. 그냥 믿음이 그냥 푹 자라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예수 믿자마자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 믿자마자 그냥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냥 열정적으로 믿음이 쭉 자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믿음도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있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감기도 걸리고 뭐 병치레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병치레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잘하려고 그런다. 잘하려고 그런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00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100세에 이삭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세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아이한테 푹 빠져버리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 가지고 좋아하고 선물로 기뻐하고 있으니까 선물 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 괘씸한 놈 봤나? 내가 선물을 주었는데 나는 뒷전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줄도 모르겠어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그렇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니까 이거 청천벼락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주었다가 뺏어갑니까? 이렇게 한가할 수도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도 그동안 과정을 통해서 잘 아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했어요. 이삭아, 그리고 하인 둘을 데리고 나하고 모리아산에 가자.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그 아들 이삭을 그냥 결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눈치챘겠죠. 그러나 이삭이 얼마나 참 순종의 사람이었는가 보세요. 아무런 한 거 없이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있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각을 뜨려고 이삭을 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급하셔서 아브라함아, 그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는 것을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된 거죠. 믿음의 성숙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독자 아들을 내어주는 아픔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줄 수 있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녀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내어주는 그 아픔,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7절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아이를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히브리 기자는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다고 해서 바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실한 약속이 뭐였습니까? 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일에 내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도로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멘. 내가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었는데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의 진정한 믿음의 경험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실제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합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아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줄 때에 그 사랑의 그 압도되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나를 새 생명 가운데로 살게 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아브라함이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최고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은 이론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험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참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예수님은 그대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리고 장년이 되고, 그리고 3년의 공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어요.
그는 무엇보다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뭘 말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늘 하나님 앞에 너희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라.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늘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또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새벽이면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요즘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할렐루야. 우리 에베소서 한번 성경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13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두 가지가 나타난다. 자라나는 것과 변화받는 것, 변화되는 것.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함에 이르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더욱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하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